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신앙인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해 본 것이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돕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는 것, 우리 다 체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아들과 단둘이서 먼 여행을 떠나서 며칠간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도 걸어보고, 이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이 아버지가 독특하게 하나도 아들의 일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하게 만들어요. 무거운 짐 들 거 있으면 다 들게 하고, 뭐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다 시켜요. 그 아들이 다 하게 만들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신이 나서 다 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야 저거 좀 치워라 그러면 얼른 가서 치웁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또 아버지 말에 토달지 않고 잘 순종해서 말을 따릅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들이 벌써 얼굴 표정 보니까 이제 힘든 기색이 보여요. 피곤한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꾸역꾸역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해요. 그러다가 큰 장애물을 하나 만났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아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계속 지켜봐요. 아들이 장애물을 치우라고 하니까 치우려고 끙끙대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아들이 폭발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든 거 나만 다 시켜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다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씩씩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왜 도와달라는 한마디도 안 하냐? 야, 너는 힘든데 왜 지금까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냐? 아버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너 혼자 걸어온 것도 아니고 항상 너를 따라왔고 옆에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너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도우심을 바라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만큼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기가, 신앙인으로 살기가 매우 어렵고 고단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람들 앞에 진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삶과 그의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인인가? 라고 의문이 들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더 강하고 자기 중심이 더 앞서가고, 여전히 자기 힘 믿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여전히 내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신앙 안에서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부탁하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삶은, 먼저는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취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의 이로운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러한 삶, 자기 육신에 충실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결국에는 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만족을 구하며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날 때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세 지칩니다. 자기 힘 주어봐야 금세 지칩니다. 잠시 힘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자기 힘 주다가 그저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 어떤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피곤한 인생 되지 않도록,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자기 힘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두렵고 불안한 인생 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에 매이지 않도록 예수님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길,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저 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저 나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더 이상 내가 아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눌려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도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생명과 평안의 삶은 잠깐 반짝이는 이례적 평안과 생명이 아닙니다. 그저 있다가 사라져버릴 소모적인 생명과 평안의 삶이 아니라 지속되는, 계속되는, 영원히 함께하는 평안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와 세상 권세에 눌려있는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디 세상에도 매이지 않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몸만 움직이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성령님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변화를 만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변화를 주십니다. 인간의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 속에 삶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가 어떤 삶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생각이 많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세상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게 되고 현실적인 삶에 관심을 두면서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끙끙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지 계산하게 되고 세상의 생각은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쓰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잡다한 것을 다 보면서 그것들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얻어지는 것이 없고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늘 좌절하고 늘 슬퍼하고 늘 고민하는 일들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세상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을 암송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 주십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품격 있는 신앙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생각대로 미래가 열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참된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던 그 생각, 오랫동안 꽁하고 있던 생각들,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그 생각들, 오랫동안 나의 기질적인 약함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성급했던 그 생각들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노력으로 안 바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생각들은 누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안 바뀔 것 같은 생각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사람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면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사고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생각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후회하는 인생이 반복된다면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없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짜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성령의 생각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 앞에서도 꿀리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을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을 성령께서는 밀어내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의 삶으로, 참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어떤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는 견디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죄악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고 신앙의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절실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를 빼고 사는 것, 세상 능력이 아닌, 세상 영광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자 하는, 무엇을 비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들어오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시기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취나는 쓰레기장 위에, 쓰레기 더미 위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여러분 그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악취가 매일같이 24시간 풀풀풀 그 쓰레기더미에서 나는 그 집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 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냄새나는 걸 제거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그곳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것이고 살고 싶은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기에 아무 곳이나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분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진 곳에는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악취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도 거룩하신 성령님으로서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미움과 욕망과 교만과 의심과 이기심과 불평과 원망을 다 비워내고 내 안에 언제라도 성령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악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비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워내는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채워넣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텅텅 비어 있으면, 텅텅 비어서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곳에 다시 악한 영의 권세가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이기심과 우리 욕망과 세상의 것을 완전히 비워냈다면 그곳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느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반드시 채워 넣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거룩하신 성령님은 어느 곳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느냐?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충만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님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자칫 신비주의나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없는 곳에서 따로 똑 떼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죄도 드러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죄가 드러날 때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것들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제거되어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길의 삶을, 참된 진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서 다시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력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사람들, 성령께서는 마음뼈와 같은 그 인생의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게 하시고 생기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교회의 성령의 충만에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개인의 영혼에,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가뭄이 오래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죠.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 땅이 쩍쩍 갈라진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물이 없어 쩍쩍 갈라진 땅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땅에 단비를 부으시면 촉촉한 땅을 적시는 단비가 부어지면 그 비를 흡수한 땅은 생명을 싹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메마른 영혼 속에, 활기를 잃어버린 영혼 속에 생명이 부어지면, 생명의 단비가 부어지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대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동력 있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무기력하십니까? 소망을 잃어서 삶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 무엇인지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